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며 우리의 산업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낙심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사오니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교회가 어려운 중에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속히 다 종식이 되어서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완배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각자의 인도와 그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망과 죄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만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마지막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바닥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 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도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혼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사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에 열쇠를 가진 천사가 무저갱이라는 것은 구멍인데 바닥이 없다. 무저라는 것이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바닥이 저가 바닥인데 바닥이 없으니까 무저죠. 갱이라는 것은 이제 동굴이나 구멍 같은 걸 말하는데 환상을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이 있어요. 바닥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꼭 무슨 메뚜기 같은 황충이 노란 벌레가 나오는데 그 벌레가 전갈의 독을 가지고 있고 마치 무슨 무장하는 것 같은 그런 날개가 달린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벌레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독침으로 치는데 죽지를 않고 괴롭기만 한다. 이거는 이제 환상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환상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인데 이 전쟁터에 몰려다니는 군사와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 수가 엄청나고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고통을 받는데 특별히 죄 지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그 이름도 있어요. 그걸 이끄는 두목의 이름이 아바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원충들이 온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죄 지은 인류를 고통을 주는데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두 번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죽이는 권세를 가진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자, 앞에 황충은 죽이지는 않고 고통을 주는 심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네 무서운 천사는 불과 유황과 연기를 가지고 심판하는데 여기는 사람이 3분의 1가량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은 전염병과 같은 그런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린 것 같은 효과가 있고 또 이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은 이 천재지변과 또 전쟁과 또 여러 고통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고통을 줄까? 그 답이 20절 말씀에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죠.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치르게 하는데
그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들이 이제 죽이고 그 사람들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300만 명을 살려달라고 이제 간청하는데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의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그 피값으로 죄를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짐승이 대신 그 생명을 값으로 죽고 그 사람의 죄는 사하심을 받는 그런 방법이 바로 구약의 짐승 제사 방식인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황충과 같은 전염병, 불뱀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있는 회개하지 않고 죄 지은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또 불과 유황의 천사들을 보내서 또 사람들이 다 3분의 1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살아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 자기 죄를 인정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노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 주신 만나를 아주 못 먹을 헛된 음식이라고 주신 분을 아주 모욕할 때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세요. 그래서 높은 장대를 매달아가지고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독이 퍼지지 않고 다 독이 사라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늦게나마 회개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복을 주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는 순간에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흙의 본성, 죄된 본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인 본성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는 본성의 강력한 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장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말씀 속에 늘 얘기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또 범죄하고 온갖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살인하지 말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법이 없으면 인간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간음하고 다 이렇게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파멸과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대에 그 시대마다 사람들은 굉장한 문명을 이루고 굉장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대단한 체계를 만들어서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왜 필요했느냐?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세계를 원했고 그 세계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과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죄와 사망과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화와 또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일 것을 하나님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보혈을 흘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